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네스틀레 아일랜드 그리스 신약 성서 한국어 서문판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히랍어 그러면은 이 고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전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3대 어떤 그 패밀리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도릭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에올릭 그 다음에는 이오닉 이런 이 세 방은 우리나라 똑같은 말 가운데서도 뭐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이 있듯이 이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데네라는 도시, 지금은 도시인데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의 도시의 국가였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는 서울이지만 서울도 요즘 지방정치 돼가지고 서울특별시듯이 그 아데네는 도시면서도 하나의 그때 당시 국가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스파르타에게 정복되었어요. 이 스파르타는 이 마게도냐 지금 옛날 히랍의 북쪽 지방에 있던 이 도시의 그 왕인 필립이 4세기 중엽 그러니까 한 3, 400년 그때 히랍 도시들을 다 정복했어요. 히랍 이 아데네 이외의 도시 다 정복했는데 그 아들이 여기 필립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BC 336년에서 323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이전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분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나 그러면 소아시아는 뭐 우리 지금 아시아하고는 좀 중국이 있는 거기 아시아는 거기 터키가 있는 그 지역에 그쪽 소아시아 서쪽에 이오니아 바다가 있어요. 이오니아 바다에서부터 이제 북서부 쪽으로 인더스강까지 그러니까 이 인도를 말하고 인도가 인도된 것은 인더스강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라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인더스강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최고로 그 아시아와 유럽 그 사이에 그 한 지역을 점령한 나라가 이 그리스 나라, 히랍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까지는 영토를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영토가 그 그리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그 아시아와 이런 이 유럽 그 조그만 그 인더스강하고 요니아 바다하고 그 사이를 다 점령을 하고 있어. 그것이 이제 히랍 문화를 펼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BC 5세기경에 이오닉 쪽에 한 분파인 에틱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히랍 수도인 아데네의 언어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말이 많이지만은 표준말은 경기 서울에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표준말이 되듯이 그 이제 히랍어가 그렇게 아데네의 언어가 됐고 이 언어를 쓴 사람이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라는 사람 BC 460에서 400년까지의 유명한 역사가가 이 말을 썼고 또 플라톤이라는 뭐 철학자인데 이분은 BC 427년에서 347년인지 정한 이런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썼고 역사가가 이 히랍어를 썼고 그리고 정치와 상업에까지 이 히랍어가 이 그리스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런 그 세계 공용어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대중들이 사용한 헬레니스틱 히랍어 그러니까 이
그릭은 보통 이 코인의 언어란 코인의 보통 이 코인의 보통은 일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 일반 언어는 이 코인이라는 언어는 구문이 문장이 이렇게 단순하고 또 모든 그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 그런 구조를 이 일반 언어를 그냥 보통 언어라고 그러나 일반 언어라고 그러나 그냥 보통 코인이라 그래. 코인의 언어인데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언어가 있었어요. 라틴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쓴 언어가 코이네란 그리스어의 그런 보통 언어, 일반 언어를 로마 시내에서 썼어요. 로마 시내 라틴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이네의 이 그릭어를 썼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교회로서 이렇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때 제국의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는데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쓴 것이 라틴어로 쓴 것이 아니고 이 히라보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때가 AD 57년에서 58년경에 히라보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성경, 이 로마서, 이 네스틀레 아일랜드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이 코이네로 써져 있습니다. 코이네로. 고전어로 쓴 거예요. 코이네로 써져 있는데 그러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고전 히라보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1장 5절 이하부터는 다 그냥 코이네로 일반 언어로 써져 있습니다. 왜 일반 언어로 썼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일반적인 언어로 거기 써져 있습니다. 그냥 또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 4절까지는 외국 고전으로 썼겠냐.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 뭐 편집 때 처음에는 부주인정 상서고 기체 일부 망강하시고 그 다음부터 뭐 다른 얘기 일반 얘기를 쓰듯이 아마 누가복음 1장 1절에 갖고 한 부분은 1절 4절까지 고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5절 이하는 다 이 그리스어로 일반 언어로 되어 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넷을 아난드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기도 해서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1815년에서부터 1874년 그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 한 200년 정도 전 200년도 안 되죠. 한 150년 전이 그 틴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29살에 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신학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연구 차원에 간지 고고학 연구 차원에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1844년 그냥 1815년이니까 한 뭐 30살 30살 정도? 네? 30살 정도. 네, 30살 정도 됐을 때 시내판에 있는 캐더린 수도원회를 가게 됐어요. 그 가가지고 있는데 그 난로불을 피우려고 있는데 난로불 피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불쏘시개들로 이렇게 있는데 그 쓰레기 종이 가운데서 양 껍질에다가 양 피지에다 써져 있는 43장의 그 70인역 성경을 발견했어요. 70인역 성경. 이게 70인역 성경입니다. 이게 섭자진타라고 하는데 이 70년 성경을 양필지로 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국 알렉산더 사본 성경 원본과 같은 이게 이 영국 알렉산더 성경 원본에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영국 알렉산더 사본이 있으니까 독일에서 이제 영국에서 독일에서 들어간 뭐 팔았는지 어떻게 그냥 뭐 독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양피제선 성경이 347장이나 되는 우리 지금 성경처럼 여기 작은 걸 저렇게 썼으니까 이게 이걸 많이 양피제다 이게 지펜으로 썼다고 해보시고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방대한 사본이 그 틴센돌프가 발견한 43장의 신의 사본하고 동일한 사본인 거예요. 운명적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러시아는 1933년에 이 러시아가 갖고 있던 이 또 신의 사본을 한 뭐 10만 판다 영국에 팔았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독일에 팔고 러시아에서는 그걸 독일에 사고 뭐 이런 이 성경 사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본들이 몇 개가 되냐 그러면은 5,000개 된 신약 사본이 이렇게 전국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본이 5,000본이 사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틴센돌프가 이런 양피제 쓴 그 신의 사본을 갖게 됐는데 여기 우리 성경에 그 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스라는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 그러면은 1898년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엘버트 네스라고 하는데 죽기는 1913년에 죽었다고 그러세요. 그 아들이 그 에르빈 네슬이 여기 13판부터 1927년부터 이 동참해가지고 부자간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1판째 그 알란드라는 사람이 1952년부터 알란드가 된 것은 21판부터 이 네스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책은 요 책 위에도 보면은 네슬 알란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공절로 되어 있어요. 그 요걸 내가 살펴보니까 제1판이 언제 나왔나 그러면은 1898년 나왔어요. 이걸 독일 성서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독일 성서공회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판을 저자를 한 것은 네츠라는 사람이 했었고, 그리고 이 판이 1899년, 3판은 1901년, 4판은 1903년, 다섯 번째는 1905년, 그리고 여섯 번째 판은 1906년, 7판은 1908년, 8판은 이거 내 잘못 썼네. (1910년) 예. 9판은 1912년, 10판은 1914년, 11판 1920년, 12판 1923년. 그 대신 네스라는 분이 12판을, 그러니까 판을 인쇄를 다시 수정해서 재판하고 재판해가지고 25년 동안에 12판을 만드는 거 보면, 계산해보면 2년에 한 번씩 판을 바꾸고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1913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에르빈 네스라는 사람이
13번째부터 이렇게 같이 아버지가 하던 것을 그 얘기는 잘 모르는데 저한테 이 히라보는 처음에는 이게 다 뭐 소문자 대문자 구분이 없었어요. 자 대문자로만 써져 있었고 이제 이런 글을 바꾼 일에 아들이 동참을 했었어요. 그래서 13판이 아들 넷슬이 동참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판이 언제 나왔냐면 1927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14판이 1930년, 15판이 1932년. 제가 갖고 있는 책이 15판이 있어요. 그리고 16판이 1936년도에 16판이 나왔는데 이거는 책을 보니까 미국 뉴욕에서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16판 여기 15판을 보니까 여기 15판에 1판부터 15판까지 몇 년도 발행했다는 거 지금 책 표지에 있는 걸 내가 옮겨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25판이 언제 나왔냐면 1975년에 나왔습니다. 26판이 1979년도에 나왔고 27판이 1993년도에 27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27판을 요걸 만든 해는 언제 만들었나 그러면은 그 우리 고사님 하고 계시는 그 27판이 2012년도에 우리나라는 2000년 넘어가지고 10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성서공회도 이걸 인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런 관계가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기독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가 가이사라에 있는 성경학자 유세비우스를 시켜가지고 그리스 성경을 50권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아까 그 발견한 캐더린 수도원에서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캐더린 수도원에 발견된 이 사본이 거기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말이지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사본이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부활했다는 기사인데 이게 이 시리아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전까지 우리가 성경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마태가 먼저 썼을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는 마가복음이 최초 복음이다. 이런 이제 학자들끼리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넷슬이 하던 그 이 성경이 1898년에 넷슬이 처음 했던 이 성경이 이제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 그걸 GNT라고 해요. 그 그릭 뉴 테스타멘트 그릭을 앞에다가 G를 먼저 썼어요. 그 본문란과 비평란을 이렇게로 나눠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이따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898년도에는 독일에서 성서공회가 1898년도에 이걸 성서공회가 그러니까 이 독일 내에 있는 기독교 단체가 인정을 해가지고 이 넷설판을 원본으로 이렇게 했고 이건 또 영국이 아니라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 성서공회는 1905년도에 이걸 이 GNT
그릭 뉴 테스타멘트, 그냥 그릭 성경을 영국 공회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979년도에 세계 성서 공회가 연합 주관해가지고, 그게 세계라는 건 여기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모르겠어요. 미국까지 된 것 같은데 26판이 요건 이제 뉴 테스타멘트 그릭으로 돼가지고 미국에서 그릭 뉴 테스타멘트를 75년 이 여기 13판 10인가 했죠. 이거 잘못했네. 미국에서는 75년도에 13판부터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1998년에 바티칸에서도 이 100년 만에 이 바티칸 성서 공회가 이 넷을판을 이것이 그릭 표준판으로 받아들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공회는 보니까 그 인쇄 연도는 2010년에 27판부터 이 서문을 이게 한글로 한 그리스 성경, 그 우리 권사님 갖고 계신 그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또 그릭이 그냥 그릭일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BC 538년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 그 바벨론에 쓰던 그 조정이니까 뭐 에스더라든지 이런 뭐 왕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다니엘이 뭐 초기를 했던데 그 조정 쓰는 언어가 아람 언어였어요. 아람 언어가 보통 사람이 말하게 되는데 그 후에 아람어법과 히브리어법 원전인 구약 성경과 외경을 합쳐가지고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그 LXS를 섭차진트라고 그래요. 아까 보여준 이 책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만들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시기 전 500년 전에 BC 538년에 이 책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이 발굴되는 파피루스도 다 코인의 것이었는데 여기서 참고하면은 구약 39권은 90년 연도 만들기는 뭐 이렇게 538년에 만들지만 이걸 이제 구약 39권을 인정한 것은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했어요. 네, 확정되었고 신약은 쓰여지기는 50년에서 100년, 이건 AD입니다. AD 예수님이 오셨다 같이 난 다음에 이렇게 50년, 100년에 쓰여졌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200년이 지난 AD 397년에 카타코 회의에서 27권이 신약 성경이라고 확정은 역사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 성경이 초창기에는 대문자였고 장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뭐 마침표나 쉼표나 이런 중간 마침표나 이런 물음표 같은 이런 부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히라보 네셀 알란드 노문테타멘툼 그래서 이제 네셀 알란드 판이 그리스 신약 성경 우리 한국 서문판, 그 제가 공부할 때는 사실은 이거 한국 서문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독일어로 된 것만 이거 27판
26 배우기는 25판 갖고 공부를 했어요. 25판 갖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26판 나오고 이 넷을 아난드 판이 이 빌레몬서 같으면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원본이라 이래요. 원본 이렇게 원본이 있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쭉 짜잔 글씨로 막 써야 되는데 이걸 비평본이라고 그래요. 비평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이게 뭐냐면 5,000개 사본이 어디에 있는 사본 몇 페이지에 이동했다는 게 저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넷을 아난드 판을 한국 가지면은 세계 사본을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장글씨는 우리 성경의 관준이다. 같은 말이 여기에 뭐 고린도 같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있다. 이 관주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 넷을판을 위에 있는 거는 본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글씨 이렇게 뭐 부호처럼 해놓은 건 비평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각 사본들 말하고 있고 여기 먼저 빌레몬서 아까 6절부터 계속 쭉 하면서 지난 시간에 강의한 대로 이렇게 빌레몬서가 이렇게 써지면서 이런 1절부터 3절의 마지막에 마침표가 있고 그럼 4절부터는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4절과 5절 사이에는 칸마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넷을 아난드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장절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단락으로 1절부터 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 계속 5절부터 쭉 계속 6절, 7절 그 다음에 여기 7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그러면서 상황에 다른 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9절, 10절, 12절, 14절까지 한 단락 이렇게 딱 한 단락 되어 있고 똑같은 단락이라도 8절에서부터 여기 14절 사이에 12절하고 13절 요 사이에 많은 공백이 있어서 요 내용이 8절하고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게 시각적으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죠. 그 다음 15절서부터 계속 이제 20절까지 한 단락 21절, 22절 이렇게 한 단락 그 한 단락이 한 문장일 수도 있고 또 두 문장이지만 단락도 있고 그 다음 25절 이렇게 24절 하나 그 다음에 25절로 끝 마무리하면서 밑에 또 다 이렇게 사본을 이렇게 비평문을 써놔가지고 넷을 아난드 판이 이렇게 정확하면서도 정말 세계 표준이 성경의 표준이 넷을 아난드 판이다.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런 넷을 판이 나오기 전에 1620년도에 번역되었으니까 미국이 뭐 이걸 발견하던 그 후에니까 영어판을 표준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판이 바꿔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